오늘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워라는 불량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 워에게 아버지가 어떤 것을 하라 하고 요청했습니다. 한참 그 일을 하고 있던 워가 불량한 친구들이 와서 불러내니 그 일을 하다가 내버려 두고 그냥 불량한 친구를 따라 그렇게 놀러 나가 버린 것입니다. 다 저녁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얘야, 오늘 시킨 일 다 했냐? 이게 능청스럽게 예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거짓말한 줄 알고 있었지만, 이미 다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너무나도 똑같다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들은 어쩐지 그날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들은 밤새 뒤척뒤척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밤이 맞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어딘지 모르게 휑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아빠 얼굴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하고 아들 워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아들아, 나는 어젯밤에 한잠도 자지 못했다. 그 말은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어제 밤새도록 기도하였다. 그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은 돌이켰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죄하고 또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중에 워는 존경받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오래전에는 목사, 감독, 장로가 같은 목회자의 직분이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아마 목사들을 관장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 나를 변화시킨 것은 온전히 아버지의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상황을 반전시키며 우리의 기도가 자녀를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이끌어감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인디언 주장이 선교사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에게 교사들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마땅히 갈 만한 교사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만 듣고 그냥 미적미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인디언 마을에 갔더니 주일 예배 드리고 난 그 뒤에 마을 신방을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길거리 가여서 무릎을 꿇고 있더라는 거예요. 몇 시간째.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당신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도할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더하여 주실 거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3시간째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2년째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서 본국에 이런 소식을 선교부에 전하고 여기 와서 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사람들을 지도할 교사를 파송해 주세요, 그런 요청을 했더니 많은 분이 자원해서 결국 그 인디언 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다 응답되어지며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걸 믿고 할 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앉아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기도의 삶을 살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럽을 때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리 말씀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구하라, 이것은 작은 기도요, 찾으라, 이거는 좀 더 큰 기도요, 문을 두드리라, 이거는 엄청 더 간절한 기도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회 때도 있던 것 같은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응답되어지겠다, 그죠?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토네이도 현상이라고 어떤 유명 목사가 아니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보는 그런 경향성들을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구하여도 주시고 찾아도 주시고 두드려도 주시고, 이 각기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구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엎조리듯이 조그맣게 속으로, 묵상으로, 마음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찾는다라는 건 그것보다 좀 더 액션 있게 소리 내어 기도하는 부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라는 것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그저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도우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 드리든지, 아니면 찾아내듯이 그냥 열심으로 기도하든지, 문을 쾅쾅 두드리듯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듯이 오늘 말 좀 꼬이네.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히브리 문학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동일한 기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일한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왜 세 번 이야기할까요? 중요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강조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아멘.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세 번 말씀하심 아닌가, 저에게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사람이 다 달라요. 성품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품이 차분하고 온유해서 죽었다가 깨나도 그냥 마음으로 담고 기도하지 마. 주여!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20년 이상 이렇게 한 사람을 지켜봐도 계속 그렇다고요.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드실 때 그래 만들었는데 뭐 우야합니까? 그죠? 우리가 뭐 어떻게 바꿔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막 그대로 그냥 막 놔두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놔두고요. 은혜 받아도 안 달라져요. 성령 받아도 안 달라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하는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막 마음으로 담아 기도하는 걸 못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막 교회가 짱짱 울릴 만큼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속이 시원하고, 저는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막 듣거나 말거나 막 시끄럽거나 말거나 막 소리를 좀 내고 막 그러다가 더 막 감정이 복받치면 막 교회가 짱짱 울릴 만큼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각양 다른 모양 아닙니까? 그죠? 모양은 다르지만은, 각기 모양은 다르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이렇게 들어보면 언제 저는 제일 잘 들리냐 하면요, 밭에 가서 풀 뽑으면서 들어보니까 제일 잘 들려요. 무슨 헤드폰 저한테 있거든요. 그 하나 가져가서 그 핸드폰에 이제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럼 핸드폰 주머니에 넣어 놓고 이렇게 들으면 뭐 심령이 가라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하면서 쭉 말씀이 들립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듣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럴 때가 제일 그렇게 성경이 잘 들리고 또 성경의 내용이 깨달아지고 그러더라고요.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집에 노트북 갖다 놓고 성경 띄워놓고 성경을 들어야 성경이 잘 들린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성품의 차이죠. 저는 뭐 집에서 사무실에 앉아 그 컴퓨터에 화면 띄워놓고 성경 들어보니까요, 졸리기만 졸려요. 저는 막 그 앉아있는 게 성품이 안 맞는 거죠. 근데 나가서 그냥 일하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집중되어 들리고, 기도의 자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중얼거리며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고,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걸 믿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시고, 어느 곳에서라도 쉬지 말고 끊임없이 성령의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무시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어려운가? 아니요, 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말하면 됩니다. 아버지,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네요, 저거는 저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 약속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자기 중심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좋을 대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칼을 달라 그러면, 부엌칼 그거 내 좀 쓰게 달라 그러면 누가, 그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그것을 어린 자식한테 선뜻 내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라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처지에 맞게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 안 하고 내 마음에 좋을 대로 기도했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고마워, 기도 그런 거 해봐야 응답 안 된다, 치아프라 하고 안 하고 그럴 때 얼마나 그렇게 많습니까? 치워버리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 역사도 못 경험하고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비닐하우스 농사하던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맨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농사 지어봐야 들어가는 거나 보듯이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집사님 때리쳐 보세요. 아니 농사 새가빠지 가서 남편하고 자기하고 둘이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들어간 것밖에 안 나온대. 그러면 뭐하러 농사 짓습니까? 그죠? 애터지게 때리쳐 뿌리고 청소부나 다니시라고. 근데 진짜 때리쳐 뿌리고 청소부 다니시는데요, 뭐 한 달에 130만 원씩 받는다나요? 되게 행복하대요. 엄청 행복하대요. 자기가 벌으니까 이 11조도 잘 못하셨는데 자기가 벌으니까 11조 하고, 또 누구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밥도 사주고 남편 용돈도 주고, 행복하잖아요. 그죠? 행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하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들어간 것만 보듯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보듯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들어간 것보다 주님은 100배, 60배, 30배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때리쳐 보지 말고,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그런 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기도하면 무조건 다 된다라는 거.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안 되어질 때, 그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좋은 길을 내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게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새벽 기도에만 없으면 목회하겠다 그러는데 새벽에 기도 안 하고 언제 기도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나와서 찬바람 맞으면서 나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몸이 좀 힘들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건 참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데는 좀 약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데 저녁에 막 기도하는 건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겟세마니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던 기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어느 집사님이 와서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교회에 되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왜 그렇게 꼴보기 싫은지 그냥
주는 거 없이 믿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어느 날은 또 그 사람이 자기를 딴 사람 앞에서 깎아내렸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꼴 보기 싫어하니까 그 사람도 또 상대적으로 또 나를 배기 싫어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요. 하나님, 가다가 소똥에 미끄러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참 드렸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가다가 개똥을 밟았는데 개똥 밟으니까 되게 냄새가 나더라네요. 그래서 기도를 바꾸었대요. 하나님, 개똥에 미끄러져서 엉덩이 그 개똥 다 묻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겠습니까? 그보다 더 험한 기도도 드렸겠죠, 그죠? 근데 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가 이놈의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기도가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해주세요. 하나님, 개똥은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 사람 자식도 잘 되고 손자도 잘 되고 막 하는 일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럴 때 아멘 하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졌다, 그런 간증을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목사님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개똥에 미끄러져서 엉덩이 빠져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잘했죠? 그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막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를 해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누가 그냥 교인 중에 자기를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것도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그래, 막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지고 막 강단에 엎드려지면 기도가 안 나오고. 왜 안 나올까요? 미우니까 그렇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저는 기도도 잘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축복하는 기도를 계속했대. 하나님, 그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얼마 뒤에 그분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분이 신천지에서 파송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교인들이 먼저 그 사람 말하면 그냥 거짓말 하지 마라 따돌리고,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에서 나가고 결국은 믿음으로 축복하고 인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면이 잘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 그 하나님 앞에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려는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5명 모자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40명, 30명, 10명, 그런 기도 목숨 내걸고 해야 될 필요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못한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 서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불가능한 부분이었던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 백성 홍해 지나가고, 하나님 백성 지나가고 난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니 물로 덮어서 다시는 못 따라오게 하나님께서 원수도 갚아주시고 그런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막할 때, 원수가 쫓아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말렉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뒤에 쫓아왔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그 르비딤의 골짜기에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고 요수아는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하시냐면 모세가 기도할 때에 요수아가 이기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요수아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이 모양을 보면서 모세의 두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하였더니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더니 요수아가 이겼는데 완전한 이김을 얻게 하셨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전선, 영적 싸움의 최전선은 어디냐?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예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한 번도 이기지 못하던 블레셋을 이기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주시고 그 에베네셀의 기념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고백하게 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는 끈질기게 나가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받았다. 엘리야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같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 질러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합심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흥정하듯이 기도하고, 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였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셨다.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가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모양은 다를지라도, 기도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기도의 어떤 형편은 다를지라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라는 공통성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라도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최선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심호하던 교회 우리 백음순 권사님이라는 분 살림 날 때 그 논 세마지기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과 상자 하나 뒤집어 놓고 남의 새방에서 월세 내면서 그렇게 살림을 났다고 합니다. 숟가락 두어 벌, 밥그릇 두어 벌, 참 가난하기는 어떻게 그렇게 가난할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조금씩 살림이 늘어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한 15년인가 얼마인가 신앙생활을 못했대요. 일에 너무 바쁘고 또 시집간 집은 불교 집안이고 우리 동네로 이사와서 전도하러 온 그 전도대원들에게 만나서 전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그래 교회 못 가라 그러던 남편이 우리 마누라 저 있으니까 마누라나 데리고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마누라를 데리고 교회 오셔서 교회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청구지밭 세 자리를 하시는데 여름에 덥기도 더운데 청구지 한 단에 500원밖에 안 합니다. 2만치 뭉쳐가지고 청구지 2만치 뭉쳐가지고 세상에 그 집 단도 왜 그렇게 큽니까? 그래가지고 팔면 공판장에서 500원밖에 안 준대. 500원밖에 안 주는데 거기도 8% 수수료 띄워주는 청소비, 상하차비 뭐 떼고 나면 400원밖에 안 준다.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데 그 400평 밭 3자리를 가지고 농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를 나와요. 아침에 숟가락 놓고 나면 나가서 전구지 베고 저녁에 그 집에 들어오면 깜깜해져야 들어온다고 합니다. 남편이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할 준비해 놓으면 나가서 둘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물에 말아서 밥 한 숟가락 먹고 그리고 오후까지 일하고 나면 남편 혼자 그 도매시장에 갖다 주고 오는데 또 졸다가 어디 가서 칵 꼬꾸라져 죽을까 싶어서 또 따라가기도 하고 집에 아이 넷이 있는데 딸 하나하고 딸 셋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집에 들어와 보면 초등학교 다니는 큰딸이 밥에서 반찬도 없는 밥에서 먹고 아이들이 다 저쪽에 방에 자고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불쌍하고 딱한 인생입니까? 그죠? 한 번 그렇게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그렇게 나오세요. 그런 형편에 그 이야기가 제일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기름 보일러가 쿵 하고 돌아가면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름 보일러 집에 살아보셨습니까? 기름 보일러는 꼭 돌아갈 때 쿵 하고 소리를 내고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러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오니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새벽에 오니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설교가 안 들리는 거죠. 그죠? 설교가 안 들리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서 주무시다가 가신다. 그런데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나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3월 5일 날 우리 아이 생일날 3월 5일 맞습니다. 3월 5일 날 우리 아이 생일날 눈이 얼마나 왔는지 세상에 허벅지에 올 만큼 눈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도 그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 산 뒤에 사셨는데 차 운행이 안 되니까 산을 걸어가지고 그 산 하나 걸어가지고 그 산 밑에 우리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참 대단한 분이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 하면요, 그래 자녀들을 키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놀라운 영적인 복을 주세요. 그 자녀들 넷이 하나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행복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서울 가서 이제 살고 또 큰딸은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딸 둘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제가 거기서 목회하는 23년 동안 계속 있었는데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어줬던 그런 귀한 사람들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을 거 아닙니까? 저 백음순 원사는 뭐 하려고 저렇게 철에 입는데 나와서 잘나면 집에서 자지. 그 말 왜 안 했겠습니까? 그죠? 저 설교도 못 듣고 맨날 졸고 그러고 그냥 기도할 때는 엎드려서 자는데 뭐 하려고 왔느냐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고 은혜를 주시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라는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오후에 주보를 만드는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고 기도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제 자면서 생각을 했어요. 자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목사하면서 10번도 더 설교했는데 늘 비슷한 설교했는데 주님 뭡니까? 왜 하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보여요. 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네? 이게 보여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느 형편에 어떤 처지에 어떤 모양의 기도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 그래서 자녀가 떡을 달라 그러면 돈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악한 자로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최선의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이 말이 히브리어는 토버입니다. 토버는 최상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느 때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 어떤 모양이라도 기도드리면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삶의 문제에서 해결받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능력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위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살아계신 아버지의 역사와 은혜를 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괴로울 때도 기도하며 주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를 온전히 드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돌을 줄 그런 부모가 없고 뱀을 줄 부모가 없다 하신 주님,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지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말씀하셨으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매시 기도하며 낙심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친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